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참 저자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 성도의 심령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지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또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 되길로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잠시 보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은 원래라면 창세기 1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장절 구분이 언제 있었냐면 이렇게 1장, 2장, 3장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장과 그리고 1절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 거는 장의 구분 AD 14년에 구분했어요. 그리고 절의 구분은 AD 15세기 중엽에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을 구분할 때 실수한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2장으로 구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 포함된 내용이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유념해서 창세기 2장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뭔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창조의 매력은 이러니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나머지 나무를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이렇게 틀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나가면서 봐라, 1장과 2장의 내용이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후대에 창세기 2장은 끼워넣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냐? 문서서를 주장합니다. 1장의 창조의 순서와 2장의 창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언가 사람이 나중에 첨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이렇게 약간의 틀리냐? 창세기 1장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느냐, 그 논리적 순서를 쭉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2장은 주제 중심이에요. 그 창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 온 땅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어디에 가장 큰 핵심을 둬야 되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드셨는지에 확대된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 논리적 순서로 읽으셔야 돼요. 첫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2장은 그 여섯째 날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그런 주제 중심으로 읽어 나가셔야지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갈 이 창세기 2장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에덴 동산을 경작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은 그 아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와 여자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일째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재밌어요. 그냥 천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되고 그냥 만물이 다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천지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천지는 하샤마일 외하 아래치, 한마디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라는 거는 외콜 체바암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천지라고 할 때는요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맞죠? 또 만물이 할 때는요 외콜 체바암이라서 외콜, 한마디로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는,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 눈에 보이면 다솔이한테 가세요. 다솔이가 치료해 줄 겁니다. 당신은 이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 만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 많아요.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만물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천체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할 때는요, 와이에쿨루라고 하면서 이 단어는요, 준공하다, 마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건축할 비용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짓다가 말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 이뤘다는 뭐냐?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미완공이 아닙니다. 준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온 천체들과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들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우셨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발견하지 못할 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확실히 가득 차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만드실 필요도, 어떠한 것을 채울 필요도, 또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구성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동산을 경작하는 일도 또 부족함 없이 이루셨고,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와 함께 동력하여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부족함 없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창세기 1장에 했잖아요. 맞죠? 아담과 하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신가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7일째 뭐라고 하시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다 쓰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 쓸 수가 없으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안식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쉬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채울 게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고 구별된 날을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안식하는 놀라운 일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너무나도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모든 만물들이 구별된 날, 특별한 날에 뭘 할까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실 때 부족하거나 무언가 더해야 할 것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빠짐없이 만드셨기에 안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온 천지가 다 경배하기에 마땅한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쉰다고 해서 에너지가 90인데 10이 채워진 날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6일 동안 만들었다 해서 그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무에서 만드셨는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랍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거 말이 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온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래 거룩한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갈까 하면서 온 일들을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 뭡니까? 수많은 교회에 봉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날 와서.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침 9시에 와서는 주차 봉사를 시작부터 해서 성가대 봉사, 한 주일날에 더 피곤한 것 같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잘 피곤하진 않죠. 피곤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식일을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습니까?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느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뭐냐? 그 안식일에 우리가 쉬고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날을 특별하고 구별되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온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러니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별되고 특별한 날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점점 이제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봉사를 막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뭐 3, 4개, 5, 6개 막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주일에 더 지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싫어요. 저는 이 안식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즐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흡사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뭘 하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지기에 곤비한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시리라. 흡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이 안식하며 그 특별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이 있도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오셔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은혜가 아닐까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순금이 있어요. 정금이 있다는 거죠. 정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오늘날의 금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캐고 나서는 재련을 해야 돼요. 풀무불에 그 금과 섞여 있는 것을 던져놓고 순금만 채취를 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땅에는 순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보석들이 넘쳐나는, 우리 자매들 보석 좋아하죠? 이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넘쳐나는, 그리고 순금이 있고 또 네 강의 근원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어떠하냐? 강의 근원이 있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다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그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이 나무가 어떤 의미냐?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요, 네흐마드 레마르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귀하고 탐스러운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걸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나무가 우리가 가꾸어야 되고 그 나무를 우리가 정말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오늘날 저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서 그 나무를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 자체가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보기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미 나무 그 자체가 보기에 아름다워.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 자체가 탐스러워 보이고 그 자체로 귀한 나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먹기에 좋다라는 거는 웨토브 레마아칼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보배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길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에게 유익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위 이런 속담이잖아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한마디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무슨 색깔로 만들면 되는 줄 아세요?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카레를 파래. 일본에 있습니다. 카란 파래. 그는 별로 안 좋아요. 맞죠? 그냥 사람이 손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떠냐? 보기에 좋아요. 그 자체로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먹었을 때는 더 우리에게 유익된 겁니다. 그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살기에는 그 나무 자체에도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이 어떤 귀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금 꾸려 나가잖아요. 맞죠? 가정이 귀하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거대한 여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게 비유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포도원이라고 여겼어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극상품의 포도원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만한 거대한 여우가 아니라 어떤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쳐질까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내강이 흘러나오는 너무나도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냥 둔다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누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당연한 거겠죠. 맞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데 그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깊은 뜻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만들어서 경작하게 하셨다면 강제노역 같습니다. 맞죠? 어떻게 만들어 놓고 강제로 끌고 하나 하기 싫은데 네 이걸 경작해, 너 이거 다스려, 이걸 갖고 앉혀놓는 겁니다. 그럼 강제노역이죠. 근데 여기서 이끌어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인도하다, 영접하다, 안식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끌어두다. 한마디로 우리는 가기 싫은데 저는 가기 싫어요. 난 정말 그거 하기 싫어요. 근데 해! 네가 이거 안 하면 뭐 할래? 그래서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그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인도하여 에덴 동산에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평온하게 가꾸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꼭 왜 화원을 나이 많으신 그 여성분이 갖고 온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어떤 좀 품격이 있는 어떤 여성분들이 와서 화원을 아주 아름답게 탁탁 가위질하면서 가꾸고 다스리는 모습 보시죠? 나만 보나?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좀 오래 지긋한 어르신이 그 화원에 오두막이나 화원에 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잎도 닦고 정성스럽게 그 가지도 치고 열매도 가꾸고 그러면서 그 화원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 모습들,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뭐 강제노역같이 보이던가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쉬면서 안식하면서 즐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사람을 두셨는데 왜 이런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연스럽게 두셨지만 고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뭘 두셨느냐?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유익한 나무를 다 두셨어요. 임의로 그것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호타분 길거리 가면서 진주시내 가면서 어떤 가게를 들어갑니다. 가게 들어가서 막 먹고 그냥 나가요. 근데 그걸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보석집에 가서 내가 끼고 싶은 보석들 다 끼고 갑니다. 그냥 어떤 영화관에서 내가 틀고 싶은 영화 다 틀고 그냥 가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별일 아니듯이 여깁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난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까요? 아담은요, 온 땅을 자기 모든 것 가운데 임의로 할 수 있었어요. 임의로 이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저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는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또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는 뭔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것은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그 한 나무를 지정하신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예를 들어 동산에 한 100가지 나무 가운데 99가지를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일만 먹자면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하죠. 저보고 어떤 사람이 너는 3가지 과일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1000번만 다 하죠. 계속 하죠. 그걸 왜 못해요? 당연하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어렵고 뭔가 지키기 힘들고 뭔가 강압적으로 이것은 정말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옆에는 또 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쉬운 계명을 너희가 지켜나갈 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뭘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라고 하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약속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 아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지낼 수 있고 또 사람이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이 지키고 쉬운 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그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한 우리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도 완벽한 동산에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기 위해서 또한 아담과 더불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재밌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하다, 좋지 못하다. 이거는 뭔가 사람 혼자 사는 건 나쁜가? 그러면은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맞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게 펜이 있습니다. 맞죠? 이 펜은 다른 펜에 비해 좋지 못한 거예요. 펜이지만 할 수 있고, 맞죠? 쓸 수 있고 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펜이 있다는 거예요. 몇백만짜리 펜도 있거든요. 이거는 1,000원밖에 안 하지만. 한마디로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지금도 괜찮고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아름다운 상태가 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있는 것? 여자랑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데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있습니다. 돕는다,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배필은 뭐냐? 마주 보는 겁니다. 마주 대하면서 돕는다.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다. 한마디로 함께 동력한다는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두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며 뭘 가꾸라고?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고 아니면 여자의 권리와 신분이 상승하여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 우위에 서고 정당한 남자의 여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위를 가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뭔가 우위의 대상을 여깁니다. 남자 너희들이 많이 누리지 않았냐? 남자 너희들만 그렇게 누리는 건 아니다. 그 여성 우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남자 우위가 많이 깎였다. 그 남자 우위가 돼야 된다. 세상은 끊임없는 남자와 여자의 경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 마주보면서 함께 협력하는 배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다? 동력계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동력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로 주종관계면 하나가 될까요? 서로 복종의 관계면 하나가 될 수가 않습니다.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위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또 여러분 기업과 하나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그런 회사랑 언제든지 여러분 포켓에 뭐가 있어요? 사직서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이거 꺼내고 말 거다. 근데 여러분은 한 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나처럼 보여요. 근데 그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주종의 관계고 뭔가 복종의 관계는 결코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하느냐? 너희는 주종 관계도 아니고 복종의 관계도 아니고 너희는 권력의 관계도 아니고 힘의 관계도 아니고 동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남자와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신 후에 더 좋은 환경,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이 말이 뭐냐? 태초의 모습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다. 한마디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뒤에는 뭐라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냐? 나중에 여자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진 후의 일입니다. 남자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났습니다. 아버지 배에 나오면 큰일 나지. 그건 이상합니다. 맞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에요. 태초에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그 후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았다. 여자로부터 남자들이 나왔지 않았느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한마디로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동력하며 연합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부들이 있지만 동력의 관계예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동력의 관계입니다.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돼. 남자는 결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제가 더 설거지 많이 해요. 맞죠? 동력의 관계예요. 제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집사람이 더 많이 고쳐요. 컴퓨터도 고치고 전등도 달고 드라이버를 돌리고 더 잘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버려둬요. 할 수 있도록 망치질도 하도록 내버려두고. 맞죠? 동력의 관계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모였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성례가 말씀의 기초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기를,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된 성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등록교육반과 나눴지만 청교도들은 가정을 교회처럼 여겼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만났을 때 뭔가 이 세상적인 일들도 논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깊이 있는 시간들 또한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동산, 에덴 동산을 협력하여 가꾸듯이 우리의 이 몸된 교회를 협력하여 가꾸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협력하며 세워나가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편지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써요.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뭐라고 하느냐?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협력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동력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동력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의 동력은 물론 이웃 형제 교회 간의 동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우리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마음껏 누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안식을 누리는가요? 힘들어요.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과 관계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몸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원동력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신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력하고 함께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력자여 협력자로 세우셨다면 더욱더 주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맺으시고 동력을 하게 하셨다면 함께 협력하여 가정을 주의 교회로 잘 갖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중에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주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을 얻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쉼과 영생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